오늘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만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세월이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제일 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에 무게감을 느낍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직전에 120년의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남긴 시. 여러분 같으면 그 시에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딱 한 편의 시를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모세의 시 90편은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3절에 10절은 인간의 허무성을 말하고 11절에서 17절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첫 부분 하나님의 영원성부터 보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죠. 주는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단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는 안식처,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허무성이 나옵니다. 3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었사온.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하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였는데 모세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흙보다 더 잘게 부서지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티끌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도 구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천년을 살아야 했다 해도 어제 하루와 같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게 노아의 대홍수를 기억한 거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냥 순식간에 쓸어간,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인생이란 아침에 핀 풀이 저녁에 시드는 것 같다. 이스라엘은 특히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핀 풀이 뜨거운 태양에 하루 만에 그냥 말라 시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히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음으로 끝남을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이 출애굽 1세들이 죽어서 모래 땅에 묻혀지는 것을 매일 봅니다. 매일. 원래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 불만, 불신, 원망으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갔죠. 불평불만이 많았던 출애굽 1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 명씩 매일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제 10절은 이 두 번째 부분, 인간의 허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보다는 훨씬 수명이 짧았습니다. 우리 지금 70, 80 이렇게 산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훨씬 수명이 짧았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80까지 살았던 것이죠. 모세는 큰 축복을 받아서 80까지 살았다 해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 이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아내들이,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수고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또 그 죄로 인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아담이 노동의 수고, 그때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고는 죄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수고를 해야 하고 죄로 인해 슬픔에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남긴 시편은 1절, 2절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3절에서 10절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인간의 허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인생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 시들고 마는 허무한 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인간의 허무함, 이것에 대한 답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것은 3가지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하며 끝냅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유명인도 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남아있는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이 말은 몇 월 며칠 날 죽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짧음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죠. 이게 가르쳐 달라는 것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몸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짧음을 알고 영원을 위해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위해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사는 자들이고 하루하루 순간을 사는 자이지만 영원을 향해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시간이 빨리 감을 알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을 아끼는지 몰라요. 아주 10분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와닿아요. 들을 때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올 12월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올 12월이 이제 12월 31일로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꼭 병원에 가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 말 들어야 이제 죄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까? 병원에서 듣지 마시고 저에게 들으시고 이제 딱 한 달밖에 못 산다 생각하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바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도 다 바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과의 관계도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삶을 정리합니다. 일단 한 달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한 달 더 연장해 드리고요.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딱 12월 한 달만 산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한번 쓴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이 곧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제 모세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주의 날을, 남아있는 날을 잘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하였고, 두 번째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14절 15절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은혜입니다. 이 번역을 인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참 만족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셨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어. 내 인생에 오셨어. 아침에 주의 인자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노력해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겸손한 자로 만족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도인 시편 90편 14절, 여기에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90편에 보면 뒷걸 같다, 날아간다, 밤의 한순간이다, 이런 거는 빨간 줄을 치면서 여기에 중요한 시편 90편 14절, 이 구절은 지나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요 말에 주의 인자하심에다가 주의 은혜로 쓰나요. 그래야 우리에게 좀 와닿아요. 주의 인자하심 하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외우십시오, 이 구절을. 아침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던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는 고난의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의 날이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계속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후손에게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즉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간구는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2번이나 간청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은총을 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는데 내 아들, 딸이 인생이 엉망이 된다면 내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식민지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해방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해방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치하에서 갑자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9, 10편을 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헛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열심히 배웠던 애굽의 문학과 건축술과 군사를 다스리는 리더십은 다 한낱 해프닝이었습니다. 그것 쓸데없게 되었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장인어른이나 양이나 치며 목동으로 헛송세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40세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이나 기술이나 리더십, 군사력 이런 것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허무했고 아침에 피었다 시들어버린 풀과 같았고 그의 80년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목적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 노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허무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 이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한 편의 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그 뒤안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참으로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말을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